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시편 40편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지난주에 참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좀 뿌듯한 한 주였어요. 우리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 영화로 이제 아카데미상 4개 부분을 수상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봉준호 감독이 감독상을 수상할 때 그 수상 소감을 기억합니다. 봉준호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자기가 영화학도 시절에 열심히 영화를 공부하면서 이 마음에 담았던 이 글은 바로 함께 후보에 올랐던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상 소감을 이야기할 때에 이제 그 카메라맨이 마틴 스콜세지 감독을 딱 비춰주는데 그때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열광했던 것 같아요. 봉준호 감독 이후로 이제 이 오스카상이 이 아카데미 시상식이 로컬, 이 미국 안에 혹은 영어권에만 국한되어 있다가 이제 비영어권으로 확대된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프랑스에서 영화를 본 적 있습니까? 프랑스 영화를 보면요 대부분 더빙이에요. 영어권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막 있는 걸 싫어합니다. 그들은 굳이 외국 영화 보지 않아도 이 콘텐츠가 우수하고 많은 재밌는 영화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봉 감독이 세계를 넓힌 거죠. 그가 수상 소감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으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슬플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와 비교할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독특하고 가장 귀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세상에서 유일한 한 사람이에요. 일란성 쌍둥이들도 다 다릅니다. 각기 다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하고 가장 창의적으로 만드셨고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안에 다 은사를 담아두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비교합니다. 우리는 늘 비교할 때가 많아요. 또 내 스스로 혹은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그 사회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비교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것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높이 쓰임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이야기했고 또 이 봉준호 감독이 영향을 받았던 이 말에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목사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믿음을 지킬 때 가장 창의적이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가장 창의적이며 가장 위대한 삶,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독특하고 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것을 건축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건축을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람은 믿음을 지킬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 여러분 성도가 무슨 말이에요? 도를 아십니까? 그런 이단의 그 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예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과 구별된 삶, 즉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별된 삶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 삶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똑같아요. 이 삶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힘을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잖아요.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기도하러 나간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 생각과 내 의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존심을 꺾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그들의 자존심을 꺾었어요. 그들의 힘, 야곱을 보세요. 자기가 의지했던,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만드셨잖아요. 결국에는 환도뼈를 부러뜨리면서 야곱을 절뚝발이로 만들면서 자기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고백하게 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그 야곱이 그 이후로 그 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모든 걸 자기 힘과 생각으로만 했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변화됐어요. 그가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버리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꺾으십시오. 여러분의 의의를 내려놓으십시오. 한번 하나님께 여러분의 지위, 정의 모든 것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지금 다윗의 기도를 통해, 다윗의 걸음을 통해 우리는 그 모습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모세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고 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저의 또 여러분의 걸음을 형통케 하실 거예요. 평탄케 하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걸음이 형통하고 평탄한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 의지를 꺾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는 당연히 걸음이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 말씀, 지난주 살펴본 16절 말씀과 17절 말씀 사이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접속은 그러나 혹은 어떤 신학자들은 그리고 라고 해석하는데요. 그러면서 16절과 이어지는 거죠.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러나 혹은 그리고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봐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을 생각하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윗의 고백처럼 항상 생각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를 우리말로는 생각하다라고 했지만 이 언어 성경에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언제나 사랑하고 돌봐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고 돌봐주신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생각한다.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신다 라는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소서.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지금 어려운 나의 환경을 생각해 주세요. 이 말은 다시 직역해서 풀은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은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늘 돌봐주시고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간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간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다윗은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망설였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유학하고 공부하고 또 가정생활을 하고 일을 하는데 정말 힘든 일이 있습니까?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걸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요즘 힘들어요. 관계 때문에 힘듭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요. 내 능력이 한계가 온 것 같아요. 건강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다윗이 엄마 나를 좀 도와주세요. 아빠 나를 좀 도와주세요 했을 때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이겠냐 이거예요.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겠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사람에게 풀어야 되겠지.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그런데 먼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직장 가는데 두려워요. 내가 진로 때문에 두려워요. 내가 이제 떨어질까 두려워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두려워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요. 심지어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아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다윗은 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17절 볼까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며 건지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 말할 수 없잖아요. 확신할 수 없잖아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의 도움이란 단어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여기 건지시는 분이다 라는 단어의 이 언어의 의미는 뭐냐면 나의 안전자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라는 뜻이에요. 즉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기도이길 바라요.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찬양했으나 하나님 현실은 나의 현실은 어려워요. 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인생이 확 바뀌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결심해서 그러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16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대하게 하신 분이시며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으나 그러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의 현실은 가난하고 궁핍한 거예요. 제가 영화 공부할 때 저는 거의 밥 먹고 영화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영화를 보면 하루 종일 보잖아요. 그럼 그 안에 나오기가 싫어요. 영화 속에 나오기가 싫어. 혹시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책을 읽다 보면 그 책 안에 나오기가 싫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내가 현실에서 사나? 내가 영화 속에 사나?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냉정하게 우리를 현실의 세계에 집어넣어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계속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어요. 현실을 회피하게 만들어요. 그게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게으름이 늘 잠만 자고 그런 게으름이 아니에요. 게으름이 뭔지 아십니까?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게 게으름인데요,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게 미루게 만들어요. 이게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게으름은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이 시간에는 좋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끝나고 나면 집에 가면 기숙사 가면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책도 읽어야죠. 늘 그러면 또 가서 지체들과 또 이야기하면 또 시간 좋지. 그러면 시간 훅 가잖아요. 그러면 또 월요일날 눈을 떠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를 가야죠. 근데 가기 싫단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고 기도하면 좋은데, 그러나 나의 현실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의 도움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삽니다. 현실에서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현실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때까지 하면 하나님이 아시겠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어디까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각자 능력치는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 다 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알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낸 이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도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축복의 통로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해합니다. 축복의 통로하면 돈만 많이 버는 거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높은 지위를 얻는 거 아니에요. 그건 축복이 일부분이에요. 진짜 축복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외국인 지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곳의 한인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프랑스 교회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이 그 옛날에 이근호의 이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배드렸던 그들, 구교가, 천주교가 이 카톨릭의 도시에서, 이 장소에서 집회를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 이근호들이 광야에 가서 예배드렸어요. 그들이 가장 초조해 했던 거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강대상, 휴대용 강대상을 꼭 들고 다녀요. 그래서 목숨 걸고 광야에서 예배드렸어요. 그 신앙이 지금도 어디 갔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프랑스 우리 예배 빌려준 교회 있잖아요. 이 교회가 우리 교회를 보고 도전을 받았어요. 여기 장로님, 여기 담임 목사님, 그분들이 우리 교회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요. 어떻게든 모이기 이름 쓰고, 또 청년들이 보면 처음에 없었는데 막 말해요.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떠나버린다고 또 파리까지 가고 이 사회를 보면서 이들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도전을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을 예민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도움이십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와 안식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보면 재밌어요. 여러분, 마지막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기도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얘기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본문을, 이 문장만을 보면 우리 생각해, 다윗이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급한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만큼 힘들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체하지 마소서 라고 말한 이 단어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윗의 연약함이 드러나죠. 그죠? 다윗의 연약함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연약함과, 또 다윗이 빨리 지체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말은 조급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조급함도 있잖아요. 응? 그리고 우리 연약하다, 우리가 조급함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우리 연약하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하나님께 뭔가 자기를 포장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조급함을 솔직하게 고백해요. 그런데 이 본문 안에는,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역설이래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완전하심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조금 전에 제가 다윗의 연약함과 조급함이 묻어있다고 했죠? 담겨져 있다고 했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완전하심을 또한 이 문장 안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고 있는 다윗 자신은 조급하고 불완전하며 연약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누구는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 고백하면서 지체하지 마소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지체함 없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그 상황을 지체하지 마시고 역전시켜주세요. 구해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미는 뭐냐면 자신은 조급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고백이다. 여러분 이 또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인간은 우리가 우상을 삼고 우리의 멘토를 삼을 수 있는 롤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나 그들도 인간일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실망하지 않고 저를 바라보면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 저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완벽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지체함 없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